오늘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갈까 하다가 6월 큐티 본문이 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또 20일에는 우리가 그 연극 예배를 통해서 또 연극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라는 음악가 아시죠? 유명한,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또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아실 텐데 대표곡 중에 하나가 미완성 교향곡이란 곡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교향곡은 보통 이제 악장으로 구분을 하면 4개의 악장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슈베르트는 1과 2악장만 완전하게 작곡을 하고 3악장은 9마디만 작곡을 해서 미완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가 이렇게 좀 미완성으로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한 것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게 완성을 하다 만 건가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무슨 다른 이유와 심오한 뜻이 있는가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곡이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개의 악장이 형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화를 잘 이루고 완성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덧붙이는 게 오히려 쓸데없는 것이 될 거라는 슈베르트의 직관에 의해서 미완성이 오히려 좋은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또 이것이 슈베르트의 대표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1악장은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1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2악장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습들을 2악장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나 성경의 내용들은 결론이 있어요. 끝맺음. 아니면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완성과 끝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냐? 원어에 의하면 거침없이 아폴루투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리라. 어떻게? 거침없이. 이렇게 약간 미완성이 되도록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액트 29이라고 그러잖아요. 액트가 이제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트라고 그러거든요. 28장을 뛰어넘는 29장의 역사를 이제 누가 써 나가야 하는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신앙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함과 거침없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좀 뭔가 야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열정. 그러니까 막 다 내팽겨 쳐두고 그냥 막 갈 것만 같은 그러한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갈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수련회를 갈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은 뭐 할 수 없지만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담대함과 거침없는 모습이 바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대하고 거침없음이 있어야 한다.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직업은 지금은 알바생이거나 학생이거나 회사원이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삶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이 생겨나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담대하고 거침없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신앙, 담대하고 거침없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잃을 것이 없는 인생. 셋집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발견하게 된 영적인 원리는 그에게 잃을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나. 사도 바울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담대함과 그런 거침없음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제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냐 하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이태 2년이거든요.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셋집에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죄인의 신분이 이제 상소한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새방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몇 평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려하지 않았다. 좋은 집이 아니었다. 이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죠? 말구유에 오셨다. 말구유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죠.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기 셋집에 지내고 있는데 2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기 위해 그에게 왔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번 한 주간에 한 청년을 만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주택 문제. 요즘에 백신이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부동산 문제가 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 집이 없는 그 서러움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번 한 주간 LH 사태부터 해가지고 빵빵빵 터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집 없는 셋집살이를 살아간다는 것이, 월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전세살이를 한다는 것이,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새빵 살고 있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친구들이나 청년들의 상황을 봐도 집이 없고, 집이 있어도 정말 그 집이 정말 좀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거든요. 막 집에서 벌 나오고 벌집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천장을 뚫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은 벌들이 막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 이렇게 어렵구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맞닿을 사항도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자기 셋집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복음을 전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셋집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된다. 한 주간 동안 막 제가 너무 막 갖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다. 너무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이라 할지라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분을 생각하면 청빈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생각이 나고 바울도 생각이 나고 한경직 목사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져야 담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없으면 이제 주눅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없어도 셋집이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혹시 영상이 될까요? 예, 좀 유튜브 영상인데 한 2분 30초 영상인데 우리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 바울 또 우리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애쓰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많이 뿌리라. 네. 참 없이 살아도 참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전셋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잘 전파했던 것처럼 또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교단에선 가장 대표하는 교회인데 뭐 저도 그 교회에서 태어났지만 남한산성에 진짜 방한칸 정말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물질적인 것에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많이 가져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지 못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일을 하는데 셋집이면 충분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셋집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부동산에만 제한시키지 마세요. 저야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그것이 부동산 말고 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번듯해야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직장이 번듯하다고 그게 절대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셋집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골목이나 감옥에서도 일어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도 일어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는 가정이 없는 특별한 상황이긴 했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해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많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금수저 이런 게 정말 남일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배경이 그 상황이 우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상황이 나의 이러한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나를 제한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에 이제 복음이 살아서 그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뻗어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대한 인생이에요. 담대한 인생. 첫 번째는 잃을 것이 없는 인생. 두 번째는 담대한 인생. 저는 매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매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매여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 매여 계십니까?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매이지 않는 것이 특성이거든요. 사실 매이지 않고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도 사실 이런 원리적으로는 복음이 뻗어나가는 건 훨씬 더 빠른
그러한 전염성과 강력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를 보면서 복음이 원천적으로는 그런 매임이 얽매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그럼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는지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복음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현실에 매여 있는가? 저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나의 그 삶의 또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내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부정의가 판치고 있잖아요. 저는 부정의가 판치고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불구속시키고. 왜 그러합니까? 한 명 걸려 들어가면 매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봅니다. 목회자 세계를 볼까요? 한 교회가 지금 세습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알지만 소리를 못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매여 있으면 소리를 내야 할 때 못 냅니다. 절대 못 냅니다, 여러분. 네, 절대 못 내요. 나에게 이권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가 없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 논리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타당한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정치 논리를 늘 생각을 해요. 득표를 얻기 위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당이 바뀌든 뭐 야당이 바뀌든 상관없이. LH 사태도 그래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서히 묻혀가고 있잖아요. 백신 이슈를 몰아가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실은. 매여 있어서 그래요. 계속 엮여 있는 거예요. 라인을 타고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기 어렵고. 선교사가 무엇에 매여 있어야겠습니까?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하죠. 근데 선교사가 돈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즈니스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대하게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디에 묶여있는 인생인가? 가정인가? 아니면 내가 중요시하는 그 우상적인 그러한 물질들 그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에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복음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에 엮여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 가운데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거침없는 인생이에요. 거침없는 인생.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침없는 인생이 됩시다. 전혀 거침없는 목소리가 아닌데 거침없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담대함의 결과물이 거침없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두 개의 전치사고와 부사고를 나눠놨을까? 담대해야 거침없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거침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이 꼭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침없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가 거침없이예요. 언어적으로는 약간 자유롭게 담대하게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졌다. 그것이 거침없이라는 오늘 이 아폴로투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담대하게 자유롭게 거침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인생이 되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뚫고 나갔던 거예요. 뚫고 나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방해는 없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담대함을, 내 인생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생겨요. 장애가 생기고 한계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자유로움. 그래야 우리가 거침없이 그것을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좀 예화를 통해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잘 보이실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피드글을 올려주셨는데,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지나서 되돌아보면 후회 눈물이 흐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신세라고 생각했던 순간조차도 영광의 자리로 인도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실패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으셨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우리는 앞뒤 좌우를 총체적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삶이 영광스럽다 해도 그것은 교만함이고 의미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파편에서 어느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 당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생각할 때 영광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나가는 순간에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실패의 초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담대함과 거침없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이 그러한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 거침없음. 진짜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준비를 할 때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연극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구나.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2달 내내 매주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엊그제 이제 오프닝 송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지금 커튼도 달려 있고 이 뒷 배경도 생기고, 계속해서 주님을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동일해요. 청년의 때에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거침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장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러한 세상의 한계를, 나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이 나를 그걸 묻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빵살이를 살았던 바울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의 배경들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또 거침없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담대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담대한 주님의 용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느리고 더디고 돌아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봐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한테 우리의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침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없는 배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